교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도가 62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유착공 병역연인이 환여피익 이투하로다. 기유착공 병역연, 있음을 버린다 그 말이거든. 기유착공,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을이여. 병역연이라 또한 병이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은 뭐와 같냐? 환여투익, 투익이 투화로다. 도리어 물에 빠지는 것을 피해가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 말이거든.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이것도 병인 것과 같으니,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물을 피하다가 불에 뛰어드는 것 같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있음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공이다, 자꾸 좀 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병통이 생기냐 하면은,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공이다, 그래가지고 공을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공에 집착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있음을 버리고 없는데 집착을 하면 그것도 병이기는 또한 마찬가지다.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것도 병역연 또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병 또한 그러다, 또한 그러하다. 집착하는 것이 곧 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있다고 하는데 집착하는 것이나 없다고 하는데 집착하는 것이나, 집착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있으면 있는데 집착하고 또 없으면 없는데 집착을 해요. 그래서 유나 공이나 둘 가운데 하나를 버리고 하나에 집착하는 건 역시 그것도 병이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기유착공 병역연이라,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인데 왜 있는데 집착하고 왜 없는데 집착하느냐? 표현을 이중, 삼중, 중중, 첩첩으로 하면서 존재의 실상을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에 대한 집착을 치료하는 약이 돼. 있다는 것에 빠져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에 빠진 병,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 목표를 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없다고 보는 것에 또다시 집착을 하고 보면 유에 집착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을이여. 병역연이라, 병이기는 또한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 집착하는 것은 남에게 집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에게 집착하는 것,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남에게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나 나에 집착하는 것이나 똑같은 병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웃의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맛이 있어. 그래서 무엇을 넣었느냐고 하니까 소금을 넣었다고 말을 했어요. 소금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소금을 한 숟가락씩 푹푹 떠서 먹었어. 한 숟가락씩. 자, 소금을 그렇게 먹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콩은 마치 소금과 같아서 유를 떨쳐버리는 데는 유효해. 효과가 있어. 그러나 소금을 잔뜩 먹으면 병이 돼. 콩에만 집착해 있으면 그것도 또한 큰 병이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음식을 맛을 내는 데서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나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 소금이 맛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금만 떠서 먹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 말. 현상이 너무 집착해도 그것도 취해지고, 공에 너무 집착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진다 그 말. 그래서 너무 추한 현실주의자도 곤란하고, 따라서 무기력한 허무주의자도 곤란하다 그 말. 우리들 생활에 비춰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 말. 영가 스님은 증두가에서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그것도 병이고, 공을 버리고 유에 집착해도 역시 똑같이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엽피익이 투하라. 물에 빠지는 그걸 피하려고 불 속으로 피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거든요. 이 앞에 서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거, 그것도 병이야.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물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다가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자, 물속에 안 빠지려고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물을 피하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말이야. 차라리 물에 빠져서 헤엄이라도 칠 줄 알면 차라리 그게 낫다 그 말이야. 불에서 어떻게 헤엄을 치느냐, 불에서 헤엄친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따라서 허무주의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낫다 그 말씀. 그러나 물이든 불이든 그곳에 빠져들면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떤 것에 치우치면,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것이 곧 재앙이 돼야 거기에 집착을 해, 중생들은. 그래서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어록에서 끊임없이 이 중도를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중도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물과 불,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치가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그것이 바로 이 중도다 그 말씀. 중도. 유나 무나 불이나 물이나 어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그런데 우리 범부 중생들은 무엇이 좋다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몰라. 한편에 치우쳐. 사람들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는데 이것저것 살아오면서 누적된 경험과 지식과 쓸데없는 아집, 어디서 들은 말 한마디, 비정상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치우친 견해가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어. 그래서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 그 만들어진 경험으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잣대를 만들고 그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중생들의 삶이.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왜냐?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 또 달라. 지난해 오늘 금년 너무나 다르다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들은 어디에도 그렇게 치우쳐서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한편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고정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실상, 유와 무가 공존하고 있다는 실상을 바르게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도요. 정견. 바르게 봐야 돼. 바르게 봐야 돼. 따라서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은 세속적인 안목은 있다고 하는데 머물러 있어. 사람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천년, 만년 삽니까? 그게 아니거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없다고 하는데 나아가서 없다고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줄을 알면 그건 역시 병역연이거든. 그것이 역시 큰 병이다 그 말. 그건 역시.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어디엔가는 치우치는 것, 집착하는 것, 그것은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 이 얼마나 참으로 명확하고 참으로 대단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이 물과 풀, 어디 한편에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강조를 하셨어. 소세산 대종사께서 마음 가운데 잡념과 불의만 제거할 뿐이요 일심 가운데 일심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법법자 묶을박자지요.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글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된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근이 일 없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있다는 견해를 버리고 있다는 견해를 버리라고 하면 공에 집착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미래급이 다하도록 앙화를 받게 된다고 하셨다. 그것은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그 병이 있음에 집착하는 병과 같아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도리어 불에 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물이란 있음에 비유한 것이고, 잘 아셔야 됩니다. 물이란 있음에 비유한 것이고, 불이란 공에 비유한 것이다. 공도 병이고 있음도 병이므로 공과 있음을 한꺼번에 버려야만 참다운 해탈의 걸을 수 있는 것이다. 있음과 공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는 중도와 실상을 모르는 것이고, 공부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생사윤회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기우착공 병역연. 자,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을 해. 병역연이라. 그것도 병이 되기는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물을 피하려다가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도리어 물을 피하려다가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생들의 삶이 있으면 있는 데 집착하고 없으면 없는 데 집착하는데, 그 마음을 놓고 그 마음을 버리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고 이 중도를 택하라. 중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62장에서 영가 스님께서 강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망심 취진리여 취사지심 성교의로다. 사망심 취진리,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함이여. 참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의 표준이 뭐냐면 망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망심 취진리, 취사지심 성교의. 취사하는 마음이 교묘하게, 교묘할 것자거든요. 교묘하게 거짓자, 교묘하게 거짓됨을 이루었도다.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취사하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루도다. 교묘하게 거짓을 이룬다. 사망심 취진리여. 망심을 버리고, 망령된 마음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는 말이거든요.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함이다. 앞장에서 그랬었죠. 불구진 부단망하라. 참을 구하지도 말고 망령된 것을 끊으려고도 하지 마라. 부재망상 불거진, 곧 참도 구하지 말고 망령된 것도 끊으려고 하지 말라.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참도 구하지 말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 말씀. 왜냐하면은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망념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지만은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버릴 망념이 따로 없고 취할 진리가 따로 없어.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는 것, 그것은 취사지심이요.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는 것, 그것은 취사의 마음이요. 버리고 취하는 취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거짓이자 교묘한 거짓이다. 그것은 아주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 잘못된 것이다. 불법을 꿰뚫어서 아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도에 이른 사람, 지도를 깨달은 사람, 이것은 이 종지의 박다구래. 도를 얻은 사람은, 불법을 꿰뚫어서 아는 사람은 이 종지의 박다구래. 이 종지는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불법을 꿰뚫어서 아는 사람은 흔히 종지에 밝다. 깨달은 사람은 종지에 밝아.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가스님께서 종역통, 설역통. 당시 종지도 알고 그리고 말씀 안 하면은 다 설통도 했다. 법통도 하고 설통도 했다. 종지에도 통하고 설법에도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정도가를 군 불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3까지 3장까지 오면서 영가스님께서 한결같이 주장하신 것이 있어요. 시종일관 한 가지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서 알 수가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영가스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음을 통해서 거기서 얻으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어디에 정통을 했느냐? 바로 부처님의 종지를 거기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지금 끄적게 이어오고 있어요. 영가스님께 종지를 얻으시고 종지에 밝은 사람들의 이야기, 당시 깨달으신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깨달으신 조사께서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추고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것이라. 그것은 잠깐 뿐이다 그 말씀. 그 사람의 경계에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오. 그러나 종지를 깨달으신 입장에서는 따로 다른 말씀이 없어. 한결같은 말씀이 한결같아. 종지를 아는 사람, 불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그 주된 주장, 그 사상이 한결같아. 흐름이. 초기에는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은 진짜다라고 가르쳐.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는 부재망상불구진,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참을 구하려고도 말하라. 왜? 깨달음을 얻은 입장에서는 그런다 그 말씀이야.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부재망상불구진, 취사지심 성교의, 취사하는 마음, 버리고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묘하게 거짓됨을 이루었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사지심 성교의, 취사지심. 교의는 교묘하게 위장을 해. 꾸미는 거죠. 위장은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올바른 견해를 얻으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지극한 당연한 말로 들린다 그 말. 이런 말씀도 그 뜻을 바로 새겨서 견해의 허구를 곧바로 파악한다면 곧장 집착을 버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저렇게 보는 것은 올바른 견해이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그런 사람은 이것이 진리이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틀린다 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허망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 말. 자기 딴에는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뭔가 특별하게 봐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실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부처님의 본뜻, 부처님의 종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이해했다고 말을 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면서 바르게 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을 해.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공자께서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말을 교묘하게 하고 그 말솜씨가 말을 바꿔 얼굴빛을 바꾸고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취사하는 마음,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 취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교묘하고 그 거짓을 이루고 있다. 사망심 취 진리여,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나는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 그것이 교묘한 거짓말을 이루고 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을 해서 있음을 버리고 공을 취하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망상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고 한다면 사망심 취진리, 이것도 양변이다. 이것도 양변이요.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성취하고 중도를 바로 알면은 이 버리고 취하는 그 취사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망상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 하는 것도 병이고, 반대로 진리를 버리고 망상을 취하는 것도 모두가 다 병이므로 진리와 망상을 한꺼번에 다 버려야만 중도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진리와 망상 어느 것에든지 집착을 한다면 전부가 다 병이 되므로 중도실상을 영원토록 모르는 것이다. 양번을 별해서 쌍차가 되면 가리는 것이죠. 쌍조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루면 영원토록 중도를 모르게 되니 자성을 깨치지 못하고 불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심 취 진리여, 망령된 마음을 버리고, 그렇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탐심, 진심, 치심, 그 망령된 그 마음, 삼독심과 망령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로지 진리를 구해야 된다. 그 생각으로 가득해. 사망심 취 진리여,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취사지심 성교이로다. 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냐? 취사하는 마음이 작용을 해. 그래서 취사하는 마음, 버리고 취하는 그 마음이 교묘하게 거짓을 이루었도다.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취사하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루었다. 그 취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이 중도를 잡아야 종지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6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인 불효 용수행하니 진성인적 장위자로다.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이 학인이거든요. 학인이 불용지 수행하려다가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해요. 참으로 도적을 오인하여, 참으로 이 도적을 오인을 해서 아들로 삼는 짓이로다. 아, 도적을 오인해 가지고 자식을 삼아. 학인 불효 용수행.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불효 깨닫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 용수행. 망심의 실상을 알면은, 망령된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진리인데, 학인들이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불효 알지 못하고 그러고는 수행을 해. 수행이란 이름으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일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무엇?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야. 눈 밝은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아니다고 말을 해준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러면 수행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예전의 견해와 습관대로 살아가.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이다 그 말.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진리고 저렇게 말해도 진리고 앞으로 넘어져도 진리고 뒤로 넘어져도 진리다 그 말. 하지만 눈이 열리지 못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을 해도 틀리고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해도 틀린다는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재미있어요. 진석이 인적 장위자. 참으로 이 거짓을 오해를 해가지고 도적을 아들로 삼아 진성인적 장위자. 참으로 도적을 오인을 해서 잘못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도적을 아들로 삼으면 되겠어요? 도적을 오인해서 아들로 삼음이로다. 참으로 이런 이치, 도적을 오인해서는 장차 아들을 삼는 이치가 성립이 돼야. 그걸 모르면 존재의 실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을 한 것은 마치 인적유자라는 것이다. 인적유자. 도적을 아들로 도적을 오인해서 장차 아들 삼음을 이룬다. 아들 삼음을 이룬다. 도적을 오인해서 장차 아들을 삼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고사성에서 와진 말씀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자다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들의 발소리인 줄 알았다는 것이요. 도적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아들이 이제 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오인을 해요. 도적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갔는데 아들이 왔다 간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도적은 바로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하신 이 취사심이에요.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 그것을 지금 이 도적이라고 진 것입니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가지려고 그러고 저것은 나쁜 것이니까 버리려고 하는 그 취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도적이란 말이야. 망심이다 진리니 그렇게 나누는 것을 사실은 도적이요. 불구진 부단망, 앞에서 불구진 부단망 그랬잖아요. 참도 구하지 말고 막는 것도 놓으려고 말고 끊으려고 말아라. 그래서 망심이니 진리니 그렇게 나눈 것이 사실은 이 도적의 마음이요. 이 도적의 마음. 이 도적의 마음, 도적도자입니다. 도적의 마음. 그것을 모르고 아들을 삼아, 아들을 삼아. 망심이 진리니 그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도적인데, 앞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들어온 줄 알고 아들 발술인 줄 알았는데 도적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가져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취사심인데,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망념이라든지 이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진리는 찾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 이런 이치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좀 전혀 다르다. 우리는 똑부러지게 분별을 하고 선택하고 가리는 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고 산다. 무엇을 그냥 조리를 분명하게 가르고 편을 가르고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어쩌면 저렇게 똑똑할까?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중도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 이 취사심 때문에 중도를 얻지를 못하고 살아. 그것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중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훌륭하고 바람직한 이 태도에 들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해. 태도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교도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확철대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치를 이론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중도를 잡지 못하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도적을 우인을 해서 잘못 인식을 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여기는 거가 똑같다 그 말.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영가 스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강조를 해요. 있으면 있은 데 떨어지고 없으면 없은 데 떨어지고 공과 유, 대와 소 거기에 걸리고 막고 묵히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 취사심,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중도를 얻지 못하고 대도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 말. 최근담에 보면 마음이 선량하지 못한 사람이 지혜가 많으면 이는 원수에게 무기를 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대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 지혜가 많으면 옳은 길로 이를 활용을 하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이 지혜가 많으면
지능적인 죄악을 범해서 사리사욕을 꾀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학문에 앞서서 무엇을 배우기에 앞서서 그 마음을 올바로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마음. 많이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재주가 많으면 그것을 죄를 짓는 데 쓴다 그 말.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배우는 사람이 잘 모르고 수행한다는 것은 망상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는 것 같이 공부한다는 것인데, 학인 불용 용수행, 그것은 참된 중도견이 아니고, 그건 중도가 아니요, 중도견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므로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적놈을 인정하여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진리를 버리고 망상을 취하려든지 망상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려 하든지 간에 양변에 집착하기만 하면 편견이 되어서 불법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중도를 정등각해서 바른 길로 가려면 참진자 진과 망령들망자 진망의 양배를 다 버리고 중도를 정등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중도 64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학인 불용, 학인 불료 용수행하니, 학인 불료 용수행,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해요. 알지 못하고, 학인이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해요. 친성인적 창의자, 도적을 참으로 도적을 오인을 해서, 도적을 오인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 참으로 도적을 오인하여 아들로 삼는 짓이다. 길을 알지 못하고 수행하면 이 도적을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그 결과가 와진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64장에서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 어디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면은 마치 도적을 오인을 해서 그것을 아들 삼는 것과 같다고 해주신 그 영가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